오늘은 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시면서 시작을 해볼까 해요. 간단히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할아버지와 이제 손녀딸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귀여운 아주 어린 손녀딸이 있는데요. 이 손녀딸이 할아버지랑 대판 싸움이 난 거예요. 네, 뭐 싸움을 한 이유가 딴 게 아니고요. 할아버지가 이제 그 손녀딸을 낮잠 재우려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 손녀가 정말 속된 말로 그렇게 낮잠을 안 잘라고, 애들 다 그러잖아요. 낮잠을 안 잘라고 막 버팅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움이 벌어진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길지 않습니다. 짧은데요. 잠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아도 힘들어요. 너는 왜 우유도 먹고 밥 먹을 때라고 잠자고 있다 이까? 잠자고 있다 저녁에 밤에 힘들지. 아이고 저 시골 말이 있지만 와서 나는 자지. 네가 잠 안 자고 50밖에 보내니까 엄마 아빠 힘들게. 네가 무섭지? 야, 네가 해서 더 무섭지? 뭔데 할아버지하고 하는 거야? 알았어요. 아이 참. 소리가 조금 작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뭐 소리가 들려서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여튼간에 정말 어지간한 쌈박질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 아니에요? 살벌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이런 게임도 없습니다. 보셨죠? 한마디도 안 지는 거. 아이고 밥도 또 다 먹었고 놀 것도 다 놀았으니까 좀 낮잠 좀 자자 이러사. 낮잠 안 자면 이따 저녁에 얼마나 또 속삭이려고 엄마 아빠 힘들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할아버지가 손녀딸한테 이제 뭐라 하면 한마디도 안 지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네가 그렇게 낮잠 먹자면 울기밖에 더 하냐. 빨리 자라고. 나라는 믿는 거죠. 그러잖아요. 한마디도 안 주는 거예요. 꼭 저희 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데 저희 집에 있는 두 딸년이 두 주인공님이 두 공주님이 또 속 있는 말 나오는 여튼간에 두 공주님이 매일 저러고 자빠져 계세요. 그래서 머리 더 빠졌습니다. 아무쪼록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디 여러분의 집은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 넘치기를 또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굳이 또 이런 영상 하나 가지고 와서 설교 시작부터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요. 물론 제가 많은 싸움이라고 했지만 싸움이겠어요. 이게 싸움이 될 얘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정말 어린 그 손녀딸을 보면서 정말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너무 귀엽지 않았어요? 물론 좀 더 커서 저렇게 말들 거면 깨물어 주고 싶다, 아니라 깨물어 죽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는 눈빛들이신 것도 같은데 상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간에 너무도 귀여운 어린 손녀딸과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요. 저는요 이 영상의 포인트가, 이 영상의 백미가, 하이라이트가 바로 마지막쯤이에요. 그때쯤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웃음이 저는 참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낮잠 좀 자라, 안 잘란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먼저 웃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도 없다는데 그 자식의 자식인 손주를 이길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웃고 마는 거죠. 웃음이 새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져주는 쪽은 어디다? 할아버지라고. 결국 받아주는 쪽은 할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끝끝내 낮잠 안 자겠다고 그렇게 버팅기는 손녀딸을 할아버지가 낮잠 재우겠다고 강제로 때려도 비기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수면제라도 먹여가지고 억지로라도 잠을 자게 하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받아주는 쪽은 누구다? 할아버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할아버지만큼 자기 손녀딸을 사랑할 사람이 온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쪽이 다 품어주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쪽이 다 품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나서 계시고요. 저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더 사랑하는 쪽이 다 품어준다고요. 저는 영상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더 사랑하는 쪽이 다 품어준다. 우리의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딱 그 모습이겠다 싶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보겠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뭐 하나부터 열까지 안 중요한 사람이 없겠지만 특히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참 중요한 인물이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동생 중에 하란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하란의 아들이 이제 롯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롯이 자기 동생의 아들이었고, 롯한테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빠의 형, 그러니까 큰아빠가 되는 거죠. 여튼 그렇게 큰아빠 아브라함과 이제 조카 롯이 있었는데요. 롯의 아빠인 하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하란이 일찍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챙기고 뭐 함께 키우고 뭐 그렇게 다녔거든요. 언제나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조카 롯은 함께 했다고 말씀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애굽이라는 곳으로 또 옮겨갈 때도요, 그때도 조카 롯과 함께 했다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언제나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였던 롯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터졌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예요? 다투고라고 나와요. 롯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이제 자기 일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 재산도 어느 정도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큰아빠 이제 아브라함 밑에 있던 사람들이랑 롯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랑 자꾸 이제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야, 니네들 여기 우리 아브라함 주인님 땅인지 모르냐고. 우리 아브라함 주인님네 양들 여기다 둘라고 이제 지금 점 찍어놓은 자리인데 왜 넘어오냐고. 막 그렇게 하면 뭔 소리냐고. 아까부터 우리 주인 롯의 양들 내가 여기다가 둘라고 점 찍어놨는데 그럼 또 그래요? 에헤? 우린 어젯밤부터 점 찍어놨시야? 우린 그저께부터 점 찍었는데?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참 그렇게 번번이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방금도 제가 좀 다투는 연기를 했는데 확 느껴지시죠? 한 번 싸움도 안 해본 것 같잖아요. 싸움, 다투는 연기가 좀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 선하게 곱게 생긴 얼굴로 싸워보기나 했겠냐고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 대답을 들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 거죠. 좀 쫙 찢어지고 보면 다 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튼간에 그렇게 막 다투고 막 싸우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튼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요. 아브라함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롯한테 이제 말을 했어요.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마디로요. 우리 한 가족이고 다 같은 식구인데 계속 이렇게 하고 날 싸우면 되겠냐, 싸우면 쓰겠냐. 니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먹고 살 만큼 됐으니까 독립해도 좋다. 어디 갈래? 골라라.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가고 싶은 데 골라가면 나는 그쪽 너한테 양보하려니까 네가 먼저 가고 싶은 데 말해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롯이요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보니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요 요단 지역이라는 곳에는 물이 넉넉해 보여서 쉽게 말해 털을 잡고 먹고 살기 좋아 보여서 그 땅을 골라 이제 그렇게 이별하게 독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이어지는 12절 보니까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롯이 점점점 그 도시들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요 이사 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됐어요? 소돔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소돔이 이런 데였다고. 13절 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이라는 땅이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죄가 아주 가득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설교들이 그렇듯 그래서 롯이 참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다. 롯이 영적으로 아주 갈 때까지 갔구나 뭐 이러면서 저는 뭐 롯을 뭐라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요 롯이 그런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야야, 아니 그 땅은 그쪽은 소돔 땅, 영 가면 안 되겠다. 그쪽은 아니다. 걸로 가면 안 되지. 그 악한 땅은, 그 죄가 가득한 땅은 안 된다잉. 그 땅은 절대 안 돼. 딴 데 골라라, 딴 데 골라. 딴 데 가라, 딴 데 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롯을 막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롯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롯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설교 시작 때 영상 잠깐 봤지만 그 어린 꼬맹이가 자꾸 말대꾸 하는 것처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저희 첫째 딸이가요. 특히나 그래요. 초등학교 들어가셨다고 아주 그냥 아빠랑 축하면 맘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그랬어요. 그날 제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좀 뭐라 했어요. 잘못한 게 있길래. 그랬더니 대뜸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길게도 아니고 딱 5글자. 내 맘이잖아. 내 맘이잖아. 길게도 아니에요. 딱 5글자. 내 맘이잖아. 충격받았습니다. 아빠가 좀 뭐라 했다고 저희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내 마음이잖아. 여러분 표정이 이제 시작이다 라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진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참고로 저희 딸은 8살인데요 죽여도 되는 8살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에 충격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이 하나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네. 저희 첫째가 진짜 애기였을 때 찍은 사진이 한 7년 전 더 된 오래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오랜만에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 딴 것보다도요. 제 머리를 보는데 근데 제 머리가 너무 은혜 충만이었던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너무 뜨겁더라고요. 이때는. 옛날이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돌리고 싶습니다. 여튼 여러분 이 사진 보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이뻤게 했어요. 제 첫 딸인데 첫째 아이인데 애지중지하며 이렇게 사랑스럽게 안아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딸애가 제 품에 쏙 안겨있을 때만 해도요 어디 감히 그럴 수 있었겠어요. 내 맘이잖아. 이 말을 감히 어찌해요. 목도 잘 묶어놔가지고 아빠 팔로 목을 받쳐줘야 그나마 고개에 들 수 있었던 놈이 이제는 컸다고 되게 빳빳이 들고는요 내 맘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실 것 같아요. 학생 두신 부모님들 어떠세요? 그 정도는 귀여운 정도라고 아주 그냥 부모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 아직 못 들어봐서 고작 내 마음이잖아 내 마음이잖아 그 말에 그러냐고 그런 표정 들이실지도 모르겠는데 혹여라도 이런 말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왜?
아, 왜 부르는데? 아, 듣다고요. 아, 왜요? 뭔 말만 막, 왜? 아니, 애들이 어디 가가지고 부모 속삭이는 방법 101가지 비법 뭐 이런 거 배워오나 봐요. 부모 가슴 후벼파는 말 베스트 10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배워오는 것 같다고요. 아무쪼록 상가 심심한 우리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내 맘이잖아요, 하나님. 아, 내가 소돔땅 가고 싶다는, 소돔땅 가고 싶다는데, 아, 내가 소돔땅 불타는데, 뭐요? 아, 왜요? 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롯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런 롯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 그 땅 가서 살지 못하게, 아주 얼씬도 못하게 막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롯을 내버려 두신 이유에는 뭐 이 둘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롯한테 딱히 관심이 없으신 거죠. 가든지 말든지. 아니면 롯을 포기하셨던지. 네가 그런 거지. 그러라. 네 마음대로 해라. 포기하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유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말씀을 쭉 보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이유는 아니셨겠다는 확신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절대 롯을 그렇게 끝까지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확신하시느냐?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고 벌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내 소돔 땅에 보내시게 돼요. 그리고는 롯을 그 땅에서 기업고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롯을 꼭 그 소돔 땅에서 건져내기로 아주 단단히 마음 먹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주신 말씀 다시 봅니다.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롯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 소돔 땅을 벌할 것이다.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얻는 거랑 네 식구들 다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벗어나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이 지체하는 허물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또 어떻게까지 하셨다고요? 천사들을 이제 통해서 직접 롯과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는 끌어내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자비라는 말은요, 원래 이 창세기 말씀에 쓰여졌던 히브리어 말로 보면 헤물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에 하나 상관없이 베풀어주는 국률과 동정의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비를 주신 거예요. 최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 롯이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랬는지, 어떤 일 때문이었는지 자꾸만 지체하고 어물쩡거리고 있던지 말던지, 롯이 이전에 죄악이 가득한 그 소돔 땅에 기어코 들어와서는 눌러앉아 살았던지 뭐 했던지 상관없이, 롯의 행동에, 그런 행동에 상관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긍휼과 동정의 자비로 롯과 롯의 가족들의 손을 낚아채서 그 땅에서 끄집어내주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래요. 말도 안 되게 아주 그냥 배려심이 아주 넘치셔가지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더라도 때로는 내버려 주신다. 하나님, 또 왜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내버려 두신 롯한테 그러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시다가도 갑자기 그 내버려 두심의 브레이크를 확 밟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는 더는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겠다 싶으신 거예요. 그랬다가는 진짜 망하는 길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겠다 싶은 거죠. 더는 안 되겠다. 죽는 걸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또 더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건져내자. 안 들어온다. 건져내야 쓰겠다. 우리 건져내자. 건져내. 이러신다고요.
키로타테 그러셨어요? 19장 1절과 9절을 좀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 나서요 그들이 이르되 롯아 물러나라 또 이르되 롯이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롯이 소돔성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나오죠. 여러분 당신은요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나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없었대요. 어느 정도 재산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뭐 마을 유지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한따까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도 돼야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롯은요 원래부터 또 사실 원래부터 그랬죠. 큰아빠 아브라함 이제 밑에서 재산이며 가축이며 제법 있었던 데다가 나름의 자기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소돔 땅 들어가서 뭐 나름 그래도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성문에 앉아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9절 말씀 보시지만 소돔성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기 전에 롯의 집에 쳐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롯에게 보낸 그 천사들을 쫓아내려고. 여튼 그때 한 말이 보고 계시는 9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벌을 받기 전에 이제 소돔 사람들이 롯한테 한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우리의 법관 노릇까지 하려느냐? 그렇게 막 뭐라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롯한테 홧김에 법관이 어쩌냐 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롯이 제법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튼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더욱 건전해 주시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겠냐는 겁니다. 소돔 땅에 롯이 정착해서 딱히 뭐 하나 아쉬울 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뭐가 없었어요. 내버려 뒀더니 하나님 새까맣게 까먹고 살았다고요. 아쉬울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소돔 땅에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그러나 그런 롯을 반드시 건져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요. 얘 돈은 안 들었다. 얘 돈은 안 들었어. 더는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야. 이러다 죽는 꼴 못 피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 꼴을 또 내가 못 보지. 그 꼴은 내가 어떻게 보냐? 건져내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작정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도 점점 더 그렇게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면요, 하나님이 그때는 확 브레이크 시게 밟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귀엽고 건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해요. 하나님, 그냥 조금 내버려 주시오. 다시 귀찮게 하지 말죠. 내 마음이잖아요. 내버려 두시란게요, 진짜.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롯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귀엽고 내 손을 잡아 끄시니, 그리고는 교회에 다시 앉히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떠올리게 하세요.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가도, 내 인생에서 손 떼신 것 같다가도 확 브레이크를 밟으시고는요, 나를 건져내 주시는 작업을 기어코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복 받은 거예요. 우리 복 받은 거라고요. 아니, 날 더운데, 장마에 시작했다는데, 다시 또 코로나가 난리났는데, 다리 아픈데, 허리 아픈데, 사방 온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소리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고개 숙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찬양 한 번이라도 더 따라 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나를 귀찮게 하려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 또 부담 갖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또 한바탕 나한테 뭐라 하시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제는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뻔히 죽는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름 뭐 크게 문제없이 소돔 그 성문에 앉아있던 롯처럼 세상 문에 걸쳐서 큰 문제없이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영혼이 썩어갈 대로 썩어가고, 영혼에 곰팡이가 피고, 영혼에 신내 풍긴 지 오래됐고, 그러다가 결국에 어느새가 죽고 마는, 실은 이미 죽어버린 내 영혼, 발기발기 찢어져버린 내 몸과 마음을 이제는 건져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설교 초반 보셨던 그 영상 속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먼저 웃어주시겠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천만 배는 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쪽에 다 품어준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내 모습과 하나 상관없이 긍휼과 자비의 사랑으로 나를 기어고 건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 아니에요? 이게 복 아니에요? 저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여러분한테 이 복이 필요해요. 이 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요. 건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내 영혼을, 내 가족을, 내 교회를 건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놓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잠시나마 우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그저 설교 시간이라고 의뢰하는 말로만은 그저 그냥 버릇처럼 하는 사랑하는 나사롭교회 식구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사롭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에 10배, 아니 1000배, 아니 더 그 이상으로, 아니 저 따위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외치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끝내는 건져내야 쓰겠다. 내가 너를 끝내는 건져내겠다. 아시다시피 저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아니 하나님을 떠났던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어코 저를 다시 건져내시더라고요. 자비를 더해주시더라고요. 내버려 두시던 그것을 브레이크를 확 밟으시고는 지체하던 제 손을 확 닦아채시고 건져내 주시더란 말입니다. 이 은혜 여러분에게도 통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누가 알리겠어요? 떠나겠다 하시면 떠나도 좋다 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갈라요. 나는 그러면 가라고 허락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확실합니다. 그러나 소망합니다. 심판받을 소돔 땅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그 꼴을 보고도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롯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그 자비가 임할 줄로 저는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셔야 할 우리 식구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확신합니다. 기대해요. 소망합니다. 지금은 어쩌면 내버려 두시는 것일 것도 같아요. 그러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전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은 가족이, 그런 내 자녀들이, 그런 내 형제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기대하자고요. 그러나 소망하자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붙들고 건져내 주시는 그 자비, 건져내 주시는 복,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우리 가족,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정말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